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우리 기독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17세기, 18세기에 들어서 이제 독일에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유럽의 지금 중심 국가인데요. 거기에서 무슨 합리주의나 이성주의 같은 것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마귀가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합리주의가 일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유럽 사회 전체가 그 합리주의에 이제 물들어갔는데요. 그 곧바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신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늘에서 음식이 단비와 같이 내려올 수 있느냐, 만나가 어떻게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신화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제 그 모든 자료를 모으고 모든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요, 이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길발기 그걸 찢어버린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러고 보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결국 이제 그걸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의 기독교는 결국 뭐가 됐냐 하면 도덕적인 종교로 타락하고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착하게 살자. 뭔가 이웃을 도우며 살자.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고 또 이런 도덕적 신앙으로 기독교는 결코 전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게 그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칼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해치고 독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젠더 문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월 27일 날 가서 그걸 반대하는 집회도 열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의 감동이 이게 잘 식지를 않아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게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모두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거를 부풀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은 교회는 너무나 조용하고, 정말 저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저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들을 때 공자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제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교회 가면은 그냥 너무나 고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그런 역사 바람이 이제 60년대, 70년대 막 넘어오면서 80년대 막 강하게 불어오면서 이 교회들이, 그런 도덕적으로 전락했던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금 이제 이런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다시금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이 밝아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금 미국의 교회는 이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이 동성 부부의 보험료 문제를 이제 합법화시키는 그 판결을 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게 왜 동성 부부, 이게 여성 두 사람, 남성 두 사람이 같이 살면 보험료를 부부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그 판결을 했는데 주로
서구 사회를 보니까 그런 판결이 있은 지 2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주로 2년 정도 지나면 합법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결국 사회에 파급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데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교회가 되찾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또 사망에 물들어 있는 죽음에 묶여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병 고치는 것들도 부인하고 우리를 부유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임을 저는 그걸 믿습니다. 건강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부유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몸이 우리 집에 이 뒷산에 천막으로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 밤에 너무 이제 어둡고 이제 겨울 되면 너무 추워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제가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를 하러 거기를 다녔었어요. 그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 문을 항상 열어놨기 때문에 그 교회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감기가 들어가지고 막 콧물이 얼마나 나고 기침이 얼마나 심한지 도저히 이제 기도하러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하는데 좀 누웠더니 또 이 마음이 또 자꾸 일어나라 기도하러 가자 이런 마음이 이제 계속 이제 불이 지펴져 가지고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이 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잠바를 붙들고 그 교회에 기도하러 갔던 한겨울에 기도하러 갔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게 천막으로 돼 있으니까 밖의 온도나 안의 온도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옷을요, 얼마나 추운지 옷을 이렇게 꼭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콧물은 나고 이러니까. 근데 그 순간에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있어요. 너가 뭐하러 그렇게 옷을 붙들고 있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났어요. 내려올 때는 콧물도 없고 열도 떨어지고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 순간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0.01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호련이 그런 말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호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주 짧은 순간 1초 0.1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0.1초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주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병든 자들이 나오며 사람들이 죄악에서 자유를 얻고 새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반대하고 데모하고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뒤바꾸고 이 세상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이 복음의 은혜로운 역사, 성령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안에 충만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부흥회를 할 때는 막 3시간도 하고 어떤 집회는 10시간도 하고 막 그랬어요. 10시간 부흥 집회하는 거 요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10시간도 부흥 집회하고 막 그랬어요. 할렐루야. 종일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막 울어가며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할 때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셨고 얼마나 사람들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60년대, 70년대, 그 80년대까지 그런 충만했던 것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실함, 충실함 이런 말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구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